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영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또 몇 군데 있겠죠. 유럽 쪽에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왕들은 오늘날 세상에서는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명예직으로서 그 왕의 혈통을 보존하고 있는 그 나라의 자존심으로서 존재하는 왕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그렇죠? 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10년까지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었고요. 그때부터 일정 시대가 국권 강탈이 되면서 이제 왕이 통치하지 않고 일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채 100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긴 역사 속에서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까지, 그렇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왕이 사라진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요. 몇백 년, 길어야 몇백 년, 어느 나라에서는 겨우 몇십 년 밖에 되지 않는데 왜 왕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왕은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사라지고 있을까? 사람들이 모두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문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희생해야 하고, 모두가 그를 위해서 뭔가 노동을 해야 하고, 희생당해야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조를 사람들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훑어봐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역사를 보았을 때 그 역사에서 정말 선한 왕,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선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인간이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왕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에 그 왕이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는 누군가 자신의 그 힘으로 혈통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불행하고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의 왕을 없애고 나니까 모두가 다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왕의 권력을 바라고 모두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왕의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이 사람만 다스릴 수 있다라고 리밋을 정해준 한 가문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형편 되는 데까지, 자기 힘 닿는 데까지, 자기 소유가 미치는 그 지경까지 왕이 하던 못된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그를 따르던 소수가 하던 일들을 이제 서로가 자기 힘 닿는 데까지 하는다는 것이죠. 어떤 매체에서 본 것 같은데 오늘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이 특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선진국에서 말하는 사람의 삶의 수준 가장 평범하고 굳이 많은 부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가장 평범하고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옛날의 왕의 수준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상한 삶의 바탕 위에서 옛날의 왕들이 원하던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있고 그것보다 항상 a little bit more, 항상 뭔가를 더 바라고 항상 무언가 나의 영향력이 더 넓게 미치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 귀를 잘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고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나의 왕 혹은 그의 왕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성전 수비대와 예수님과 충돌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세팅을 짜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인데다가 나의 왕 혹은 그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고를 죽임으로써 세상의 왕을 죽이고자 했던, 세상의 왕을 심판하고 세상의 왕과 싸우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제 세상의 왕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의 왕을 심판하는 방법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심판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는데요. 바로 이 지점부터 계속해서 이 왕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는 어떤 왕인지, 계속해서 그 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 이 세상의 왕을 심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말씀을 따라가며 은혜를 한번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끌고 간 군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들 앞에 세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인간 왕들의 법정 앞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와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붙들려서 잡혀가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그저 그 얘기가 들려오면, 십자가라는 얘기가 들려오면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슬픔의 모드로 들어가 버리면서 어떤 깊은 묵상을 하지 않는 습관이 배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물론 십자가가 주는 슬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처음 이끌고 간 것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질문에 빠지게 되는데, 안나스는 대제사장인가 대제사장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선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안나스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렇게 말하다가 또 어느 순간 지나서 대제사장이라고 다시 안나스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혼동이 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들을 들추어 보면 원래 AD 6년에서 15년까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다가 로마 정권에 의해서, 군정에 의해서 경질이 되고 그의 5 아들들과 그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지금 상황을 들추어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가야바에게 먼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안나스에게 데려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힘의 논리가 그 당시에 종교, 유대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종교계를 콱 걸머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가 여전히 실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하는,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를 다스리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힘을 가진 인간의 논리가 그 사이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초두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예수께서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진리였고 증거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율법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다스리고 목회하도록 세워진 그 직책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경홀히 하였다. 그에게 듣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워야 할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진리에 가장 가까워야 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에게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잡아서 자신의 앞에 꿀려놓고 그 입술로 하여금 너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사역의 시작과 마무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를 듣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들려줄 메시지는 대제사장들의 이 힘을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닫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밝히 공개된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말했건만은 너희들이 듣지 않고 이제서야 나로 하여금 내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내 가진 힘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증거로서 내 말을 들으려 하는도다. 내가 이미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니 내 제자들에게 말하였으니 그들에게 가서 들으라.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그에게 굴복하여 그에게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 참으로 대제사장이시고 참으로 왕이시라면 그리고 그가 법정에 지금 와 계시다면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원하는 증거를 내놓지 않자 그는 예수를 빌라도의 관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 당시 유대 지역을 그리고 팔레스티안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원하는 증거를 내놓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바로 두 번째 아이러니가 또 나타납니다.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자가 유대인들인데 대제사장인데 그들이 정작 고발을 해놓고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스피드 리밋을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뒤에 번쩍번쩍 불을 켜고 한 대가 차가 따라옵니다. 참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 일들을 당하면. 그렇죠? 딱지를 떼어주고 티켓을 발행하고 다들 웃고 계시네요. 티켓을 발행하고 그 티켓을 가슴에 놓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에 돌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guilty라고 쓰고 벌금을 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해서 내가 분명히 그렇게 리밋을 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not guilty에 사인하고 그것을 보내죠. 책을 보내죠. 그러고 나면 이제 법정에 며칠 나오라고 이제 통보가 오죠. 대부분은 가면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죠. 대부분 가면 포인트를 감해준다든지 벌금을 내고 포인트를 감해준다든지 하는데 거의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닌데 경찰과 법원에 들어갔을 때 경찰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경찰이 출두하지 않았을 때 법정에 출두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도 물지 않고 포인트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발자가 대제사장들이고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법정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법정에 세워놓고 그들은 법정 밖에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서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서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죠?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그 문헌들에 보면, 유대교 문헌들에 보면 이방인의 집, 이방인의 법정은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서 그 건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한 가지 로마 사람들의 풍습에 영향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낙태한 아이나 미숙한 아이의 그 시체를 로마 사람들이 자기 집에 묻었어요. 자기 집에 묻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것은 아주 부정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결과 부정의 가장 그 끝에 있는 가장 부정한 것이 뭐냐면 죽은 몸을 만지는 것입니다. 혹은 죽은 몸에 관련된 무덤이나 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지는 것이고, 또 그것에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또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로마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또 7일간 그 부정이 유지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들어가서 이 법정에 가서 누군가를 만지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내가 7일간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잔치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잔치는 매우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구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밖에 제사장들이 있고 빌라도가 그 중간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중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유독이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탈출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그날, 바로 그 전야에 있었던 그 가가호에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떡을 먹던 그 시간을 계속해서 기념하며 보내는, 이스라엘로 치자면 일종의 역사적인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대속을 받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독립해서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한 그 날이 다가와 있고, 지금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들, 하나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세상의 바로가, 세상의 왕이 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들이 지금 세상의 왕을 결박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창조주시고 참 왕이신 예수를 결박하여서 법정에 넣어두고 자신은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저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독립이 가까워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하여 두고 자신들은 어린 양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리의 왕은 너희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따로 밖에 머물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섬기는 왕은 누구이고 그들이 잡는 어린 양은 어떤 양이란 말인가요? 도대체 누가 그 왕을 자신들의 왕의 법정에 세워두고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 것일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고발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게 했는데, 근데 빌라도 자신은요? 정작 빌라도 자신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 사람은 나의 정치적인 입지에 전혀 방해가 되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모로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왕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군대도 없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의 군인들과 싸운 흔적도 없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고 나는 그 진리를 증언하는 왕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빌라도의 생각에 진리는 곧 힘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지금 십자가형을 받게 될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 그에게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는 내가 곧 법이고 진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왕으로 왔다라는 말을 해도 그는 전혀 이 사람은 나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가 동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혹여 이 군중들을 다시 달래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 죄가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극심한 처형에 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수에게 채찍을 치고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에게 다 낡아 빠진 왕의 옷을 입혀서 모욕을 하고 놓아주면 이 군중들의 그 노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게 채찍을 치고 거의 정말 몸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가혹한 형벌을 가한 후에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괴롭게 하였다, 너희가 충분히 너희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았느냐 하고 예수를 다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를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이 바로 이때 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다. 이 6시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어느 시간인지는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날이 6월절을 준비하는 날, 바로 전날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날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6월절에 먹을, 온 백성들이 먹을 6월절에 먹을 어린 양을 도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드는 날입니다. 6월절 양을 그냥 도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도축을 해야 하지요. 제사장들이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이들은 지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자기들의 민족의 명절을 세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데 그곳으로 가야 하는 지금 그 마음속에 있고, 어떻게든 빨리 이 재판을 끝내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이라는 선도를 하고 나서, 언도를 하고 나서 자신들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6월절 어린 양이 제사장의 손끝에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참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 대제사장들, 참된 왕이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6월절 어린 양, 그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6월절 명절, 이들은 과연 누구를 섬기고 이들의 피를, 이들의 죄를 대속할 6월절 어린 양은 과연 누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해 준다는 것이겠습니까? 법정을 열고 예수를 신문하고 형을 언도한 이들은 빌라도이고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우리가 참 자연스럽게 좀 더 깊이 이 광경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법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왕들의 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 대한 빌라도의 부당한 심판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 가이사를 섬기겠다는 대제사장들의 신성모독적인 죄악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어찌하다 못해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가이사 밖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를 섬기지 않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기쁨으로 지내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나 그 6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들은 말을 합니다. 가이사 밖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의 왕을 심판하는 우리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주님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님은 그 나라의 승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36절 말씀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이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저기 멀리 있는 탈세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찾아보면 해 바실라이아 해 에메 아쿠 에스틴 액투 코스무, 이 액투 코스무, 그래서 이 세계로부터 생겨나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뜻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 바실레이아, 내 왕국은 이 나라로부터 생겨나는 나라가 아니다. 내 왕국은 땅에서부터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겨나서 땅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땅의 사람들을 프레스하고 죽이면서 만들어지는 권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해서 진리를, 그 빛을 어두운 곳에 비치면서 침투하는, 역사 속으로 침투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면서 너희들의 그 힘을 자랑하면서 이것이 나의 나라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선언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죄악이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나의 승리고 너희의 패배이고 이 나라의, 이 땅의 나라의 패배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만이 참된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천국에 갑니다. 여기에 없는 저기 있는 천국에 나중에 죽어서 갑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A, B, C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그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저기 멀려 있는 저 나라, 이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나라, 이것과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온 우리의 삶의 깊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아픈 일들이 많고 가장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 그 현장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 이 땅을 침투하는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나 이들은 세상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남겨준 그 말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하게 하고 그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할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authority를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들이 왕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힘, 어느 출신, 어디 사람들, 내가 가진 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 만큼, 아니면 조금 더,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옛날에 왕이 누리던 그 즐거움과 그 권력과 그 자유를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 조금만 투자해서 많이 얻어서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그 왕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 내 자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너무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자연스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나요?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슬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죽고 그런 슬픈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정의된다면 이 세상은 벌써 불타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성령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죄악의 총합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총합은 그 죄의 총합은 이 세상을 100번이고 10,000번이고 불태워 없애버릴 정도도 남는 분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심지어 주님을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있고 또 주님을 알고 그 십자가를 알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늘 함께 있어서 우리가 죄악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목요일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랭캐스터에 가서 삼손이라는 뮤지컬을 선극을 보고 왔습니다. 삼손이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쭉 보니까 참 불쌍해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참 불쌍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머리를 깎지 못하고 자기에게 신적인 정말 그 힘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고 그는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고 계속해서 슬픈 일을 경험합니다. 결국은 또 배신을 당해서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머리를 밀림을 당하고 눈을 뽑힘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창피, 수치스러움이 되어서 연자맷돌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버려진 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순간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에게는 왜 힘이 없고 나에게는 왜 능력이 없는 것일까?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왜 버려져 있는 것일까?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겹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발견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참한 모습을 당하고 머리를 깎임을 당하고 눈을 뽑힘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의로움으로 아무런 죄 없이 걸어가셨고 주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를 한 사람으로 정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만들었지만 정작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와 겹쳐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우리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회복의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소성케 하실 것입니다. 삼손의 자리처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만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고 십자가의 그 신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 주께서 걸어가신 그 의로운 삶에 우리를 포기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소속시키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